신앙의 원리는 균형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부터 왕으로 살면서 참 많은 업적들을 쌓았고 그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심과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은 솔로몬의 주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광야로부터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요새화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요새들을 건축했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막아내는 것에 참 열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6절이 평가하고 있는데 함께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뭐라고요? 건축하고자 하는 대로 다 건축하였다.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모든 목표를 이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존경심과 경외감이 들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롤모델로 삼어도 될 만큼 참 열심을 품고 모든 것을 이루었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놀라운 성과를 쌓아오던 그의 인생을 16절이 요약해서 다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가 이룬 업적들이 참 많은데 16절로 평가하기로는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의 전만 결점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참 많은 건축을 이루었고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다면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결점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법도 한데 유독 여호와의 전에 공사만 결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저의 눈에는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중에서 찝찝한 두 구절이 계속해서 눈에 보입니다. 먼저 7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그저 역군으로 사용했던 솔로몬의 이 모습들이 보입니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한 이 솔로몬의 선택이죠. 그리고 11절도 제 눈에 계속해서 눈에 밟힙니다.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이야기예요. 정치적이고 전략적 선택을 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는 대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예배 생활을 세워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끊임없이 벌어질 이 내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대비가 참 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후에 솔로몬이 몰락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곳 이 남자 주인공이었던 박동원 부장이 대략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건축물이라는 게 결국 외부에서 오는 힘, 그러니까 외력에 맞서서 내부 구조가 버텨줘야 하는데 그걸 내력이 지탱하는 거거든. 인생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압력이 와도 결국 내부의 힘, 내력이 균형을 잡아줘야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바람과 지진과 참 많은 힘들에 대해서 버텨주는 힘도 필요하지만 내력에서부터 벌어지는 이 틀어짐, 비틀어짐, 안에서부터 깨어짐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도 큰 힘이 있어야 두 개가 맞닥뜨려서 상충을 해야 건축물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의 균형도 마찬가지라 여겨져요. 우리는 늘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대해서는 참 많은 대비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많은 것을 대비는 하고 있지만 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공격과 사투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외력에서부터 오는 압력과 내부에서 벌어지는 힘이 충돌이 되어질 때에 내력이 약하면 결국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조차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외부적으로 풍파를 많이 견뎌낼 수 있는데 외적인 정말로 어떤 성과들이 많고 외부로부터 쌓은 업적들이 많은 인생이 정말로 균형 잡힌 인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냥 내적으로 영상만 가득한 삶을 하나님이 균형 잡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외부로부터 혹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질 모든 공격에 대해서 대비한 인생이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함께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 내면에서부터 타협하고자 하는 이 내면의 소리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바로의 딸은 어쩌면 이 솔로몬의 내면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세상의 삶과 타협하고자 하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전략적인 삶을 꿈꾸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는 늘 복음과 세상을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소리로 우리를 적응하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타협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서 들리고자 하는 들려오는 이 타협의 소리를, 이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로 이르렀으되. 솔로몬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을 멸하지 않은 이유는 내면의 소리가 무엇을 원했냐면 이득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득이라는 기준만으로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내면의 소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꿈꾸죠. 이득을 꿈꾸고 유익을 꿈꿉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잠을 자는 것이 우리 육체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이득이라는 것 하나의 기준만으로 내 내면의 소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삶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편안하고 내 육체가 좀 뭔가 건강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고 피로함이 덜 할 것 같고 하루를 잘 살아낼 것 같아서 아침잠을 더 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육체가 피곤해서 내 삶이 피곤하다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피곤해서 그 하루가 피곤할 때를 많이 봅니다. 휴일날 아무리 잠을 자더라도 내 영적인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날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인 것이 회복된다면 그날은 육체가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살아나는 것을 맛봅니다. 선교지에 가면 가장 그것을 느껴요. 선교지에 정말로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육체가 피로할 법도 한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오히려 더 깨어남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깨어서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현장에 내 영적인 것들이 나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쉬어도 영적인 것이 피곤하면 육체도 같이 피곤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더 꿈꾸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영적인 해석 안에서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육체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가는 길보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VIP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더욱더 유익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이익보다 내 거 좀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이 더욱더 유익있고 더욱더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는 늘 손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손해에 눈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11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의 딸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자기의 딸이 있는 나라를 그 강대국 이집트가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이집트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정말로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할 것 같아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고자 하는 내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전략적 고민에만 기반한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전략적 사고가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에만 기반한 이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애굽을 선택했지만 이후 11장을 보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의 선택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더 거룩함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거룩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포기하는 전략적 고민은요,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분별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너무나 중요한 사고고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지만 내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혹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이미 내 마음이 직감하고 있다면, 오늘의 솔로몬이 알았던 것처럼 내 영혼이 알고 있다면 귀한 결정과 결단으로 그것을 포기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전략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급한 전략적 선택보다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와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저 내 이성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더딜지라도,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너는 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점 없이 잘 끝냈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력과 외력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내면의 타협에서부터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이 타협의 소리를 이기는 것은 이익만 따르고자 하는 내 내면의 소리를 조금 더 낮추는 것이고, 또 내 머리가, 내 이성이 전략적 사고를 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더디게 기다리며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내면의 소리를 낮추는 아름다운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